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소해해라서 그런지 요새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행복하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신년 인사 다시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년 첫 주일 전교인 수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새해도 성령이 주신 힘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된 주님만을 붙들며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지난 한 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2021년 새해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조차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되고 치료제 투약도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새해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지난날 환경과 처지만을 바라보고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릇된 행실과 죄악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모든 것을 코로나 핑계대며 살았던 지난 삶,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해 첫 주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씻김을 받아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진 온라인 전교인 수련회에 꼬박꼬박 참석해 무디어진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그마한 것부터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삶의 모든 부분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처지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힘있게 전진하는 모든 성문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 올해는 성문가족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잘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과 개척교회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도 손을 뻗어 주의 이름으로 사랑과 힘을 주는 힘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소망과 비전을 담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헌신자들도 기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이 많고 쿵쿵거리는 게 좀 있다고 보니까 그게 작은 소음들이 아래층에 많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한두 번 정도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아래층 바닥에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서 우퍼 좀 끄게끔 해달라. 여러 가지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니까 니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벌이야. 그렇게 해서 총 7대의 페이크 본이 그 진동식으로 천장에 계속 24시간 그 진동을 주고 있고요. 그거하고 화장실 천장에다가 각종 향초들 해서 저희를 계속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전체 다 이제 정신과, 저희도 정신과 다니고 있고 임명약도 계속 복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잠이 도저히 오질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 부엌에 가서 화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세게 내리쳤어요. 근데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려가려고 그래? 너 나를 믿어. 모든 길을 내가 열어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그래서 이제 그날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제일 잘 잤어요.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앞에 막혀 있으면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막혀 있어도 그걸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지. 주님이 주신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되고, 저희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항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승리했다 기도를 항상 하고 있어요. 하나, 둘.
2021년 신년 특별 전교인 수련회가 내가 너와 함께라는 주제로 1월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 매주 10개 미션을 성실하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5가지는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나머지 5가지는 개인 실천 미션입니다. 5가지 온라인 미션은 주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수요 예배를 대체하는 수요 동행, 찬양 듣기, 홈 트레이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미션은 교회 홈페이지 및 성문 유튜브 부천 성문교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실천 미션은 성경 통독,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하루에 2장씩 읽어나가게 됩니다.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이으셔서 2021년에 완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암송,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말씀을 곱씹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매일 기도, 하루에 10분 이상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추천도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신간도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감사라는 책을 가지고 매주 정해진 분량을 은혜롭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 읽으신 후 감동적인 독후감 보너스 미션도 있습니다. 셀 나눔 미션, 보고 싶은 셀원들에게 안부와 감사,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10가지 미션을 도전하시고 도전을 성공하신 개수에 따라 1개에서 4개를 성공하시면 어색한 사이가 되시고 5에서 7개를 성공하시면 지인, 8개에서 10개를 성공하시면 절친으로 구분됩니다. 누구와 절친이고 누구와 지인이고 누구와 어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4주간의 신년 전교인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주간의 점수를 취합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계까지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약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꼬박꼬박 주님 앞에 참석하시고 말씀 읽어나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앙서적도 읽어가시면서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서로를 독려하셔서 말씀 암송도 서로 체크하시고 서로 열심히 참여하자 독려하시면서 달려가시면 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앞서 은혜가 중계 광고가 있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 귀한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우리 김재중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은혜가 중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년 말씀 카드는 카톡과 문자로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카드는요, 여러분 언젠가 교회 오시게 될 때 찾아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헌금함에 그렇게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오는 17일까지 또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고 다른 광고가 있거든요. 속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A공동체 최영선 집사님, C공동체 장미화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다니엘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유족분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6장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다가 오랜만에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서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5페이지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읽으실 텐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이윤학 청년이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주의 자녀여 비록 가는 길 힘들어도 너의 길 주 함께 하시니 주와 함께 걷는 자여
같이 영원히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2020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둡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손 잡으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뒤에서 등을 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내미신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 이 2021년도에도 주님이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이 사명의 길을 열심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세상의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특별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복들을 우리 심령 깊이 각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짜증,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 이 기간,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능력자들, 복음의 능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궁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넘쳐나서 하나님 너무 많이 남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을 통해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에게는 물질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하나님, 물질의 궁금함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진정한 물질의 능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급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죄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세계 일상 중에 그랄 땅에서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신앙을 바로 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2021년도에는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비였던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이라 이름하는 땅에서 겪었던 사건의 기록이 오늘 본문 26장 전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나가시기 전에 이 26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차례 읽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는데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더 깊이 자세히 깨달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가나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에 또다시 두 번째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이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 왕 아비멜렉은 일전에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었던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이곳 그랄 땅, 내가 명령하는 그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 그랄 땅에서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 리브가가 예뻐서 이 아내를 차지하려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끝까지 이삭을 성공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 그 당시는 우물이 굉장한 중요 자산이었습니다. 우물을 막습니다. 그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떠나가라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삭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기를 3차례 한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그랄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인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마침내 그곳에서 이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삭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 우리와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먼저 항복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2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겪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년 첫해, 전교인 수련의 첫날 어떤 영적 레슨, 영적 교훈을 얻고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같이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수, 실패,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실수, 실패, 누가 한 실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실수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자를 시키셔서 그를 움직이셔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죄와 사단, 세상의 시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무너져 넘어져 있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실패에 넘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해 초에도 우리는 아마 비슷한 결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매해년도 연초에 서게 되면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살도 빼고, 올해는 영어 공부도 하고, 올해는 뭣도 하고, 꼭 이런 것들을 이뤄내야지 결심하지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작년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겠다. 그런데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저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이삭도 똑같이 그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는 건가? 거룩해질 수 없는 건가? 우리가 하는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결코 완벽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성화, 완전히 변한 모습을 체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늘 죄를 범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온전함을 갖추는 길은 아예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온전함의 의미,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받아주세요. 그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대로 예를 들어서 한 5번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5번 이상 실수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끝도 없이 한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 온전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완벽해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온전하냐 그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실수 실패를 반복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몰아내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칠 만한 일이 늘 우리 삶 속에서는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 애써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목표해야 할 신앙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그렇게 한 발짝씩 옮겨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그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하나님의 칭찬이 너무 과하다, 후하다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작년 신년 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제가 누차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공부하고 묵상해 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 실패, 똑같은 잘못을 여러 차례 반복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몇 번이나 속였죠? 2번이나 속였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찌질한 모습입니까? 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 이렇게 세우실 때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을 잘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아들이 없는데, 아직도 내가 후손이 없는데, 내가 그냥 내 종 엘리멜렉을 통해서 후손을 얻겠습니다. 그냥 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받으려 했던 한없이 나약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맥락에 따라 읽어야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죠? 이삭의 실수와 실패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삭아, 네가 또 실패할 걸 나는 또 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도 그곳에 가서 실패하고 넘어질 걸 나는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고쳐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도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빚어갈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네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결단, 이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우리 앞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 아플 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의 수렁 속에 허우적대는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또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새해 첫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 세상으로 내려가려 했던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의 실수와 실패도 덮으시면서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을 빚었던 것처럼 네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갈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잠깐 넘어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칠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실수, 실패,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한 가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죄는 유전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합니다. 이상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꼭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은 그런 나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끊어내셔야 합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전교인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치 않은 모습이 있거든랑 그 모습을 다 씻어내서 내 자녀에게 이런 못된 습성이 유전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 죄의 사슬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전교인 수련회에 말씀, 기도, 찬양, 말씀 묵상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저질렀던 이삭에게 놀라운 반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와, 복 주셨댄다, 좋다, 100배나 주셨댄다, 올해 주식 사면은 100배가 오르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목, 동물들을 들에다 그렇게 방목을 해서 키워서 살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뭘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농사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실상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12절에 농사하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이 히브리 원어로는 자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심다,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고요. 거두어 들였다라는 표현은 마차, 찾다, 얻다라는 뜻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절을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다른 성경의 번역본이 훨씬 더 잘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 하죠?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렸다라고 번역하죠. 영어 성경은 planted crops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씨를 뿌려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야훼께서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이 번역본들이 원문에 더 가까운 좋은 번역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과정이 이 12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죠? 씨를 뿌립니다, 수확합니다, 그리고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자, 다시요. 씨를 뿌립니다, 거두어 드립니다, 수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됐을 때 그때 100배, 여러분 100배라고 해서 무조건 곱하기 100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제요?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이것만 믿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누가 뿌립니까? 우리가 뿌립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것도 수확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대신 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사람이, 이삭을 가리키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의 뜻은 뭐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뚝딱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오랜 기간을 거쳐 finally 씨를 뿌립니다. 땀 흘려 수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립니다. 또 땀 흘려 수확합니다. 이런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마침내 그가 100배,
100배, 수사학적 표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첫 시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서 수능 만점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작동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나 싸움의 기술로 보나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거인 골리앗을 뭘로 쓰러뜨렸다고요? 물맷돌. 여러분, 그 물맷돌이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도 나의 존재를 까먹고 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 작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돌리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수련했던 그 물맷돌이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질 때 그 물맷돌을 통하여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물맷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이 2021년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적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기초되지 않으면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플러스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땀 흘려 뿌려야 할 씨앗을 뿌리고 내가 땀 흘려 거두어야 할 수확을 거두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 리그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연초에 전교인 수련회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물맷돌이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실력을 갈고 닦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자가 되기 위한 훈련, 이것들을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도 물리쳐 주실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단의 사슬들을 끊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각자의 맡겨진 삶의 사명, 신앙의 사명에 충실히 성실히 땀 흘려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땀 흘리는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그 노력이 더해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능력의 성문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텐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서 교회까지 걸어오시는데 성경책을 들고 오셨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시더래요.
주일날 현장 예배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따끔하셨다라는 얘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대규모 확진이 나오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워요. 뉴스를 보니까 멀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축복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가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가, 그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하면서 걸렸다고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여러분, 그것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식을 무시하거나 우리 상식을 치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보편 타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상식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상식을 존중하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도 없어서 우리가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은 뭐란 말이에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런 푸념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험악해져 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우리한테 저러지? 여러분,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요? 사단과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뭐 했다고 했죠?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시기했다라고. 괜히 남 잘 되면 배 아픈 것처럼 그냥 이삭이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그를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들을 했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우물을 파면 자꾸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떠나가라는 겁니다. 네가 우리하고 같이 사니까 우리는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꾸 괴롭히면서 이삭에게 그 우물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우물은 굉장한 자산 가치를 가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은 가서 막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반응을 보세요. 순순히 떠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니들이 뭔데 그러냐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먼저 팠던 거라고,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냐고 대들거나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물러납니다. 3차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황을 이삭이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우물들을 이름을 붙였을까요? 첫째는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우물은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이름은 장소가 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과 삶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우물을, 물질을, 세상을 탐하는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삭은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겁니다. 물론 그 우물을 차지하고 그들과 싸웠으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하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다투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는 맞고는 못 살아요.
괜히 와서 저를 때리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맞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아직 인간적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으면서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과 다툴까요? 그들과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도 이 물질이 세상 최고다, 내게도 이 권력이 세상 최고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다퉈서 이기면은 그게 하나님의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순순히 매를 맞으셨습니다.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 그 모습을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억울하죠, 분하죠, 답답하죠. 그런데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참아내는 것은 내 일이고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온유함이 그냥 무작정 착한 게 아니라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함, 히브리어로는 아나후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헬라어로는 프라테우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온유함, 프라테우스라는 말의 뜻이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말로 야생마가 카우보이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을 우리가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해 가는 것, 비록 이전에는 거칠고 투박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전교인 수련의 말씀과 기도, 찬양과 묵상을 통해서 점점 내 성품이, 인격이 다듬어져 가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 온유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이 깃드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유한 자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배의 은혜를 입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3차례나 옮겼다고 했습니다. 에색이라는 이름도 지었지만 물러났고, 신나라는 이름의 의물도 받지만 물이 나오니까 또 덮어버리는 말에 또 르호봇을 파게 되는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 끝자리에 있는 부엘세바, 약속의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를 이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만든 데는 이삭의 중요한 한 가지 결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 그랄 땅,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면서 물질적인 축복은 얻었지만 이 물질적인 축복을 쫓아 살다가는 내 심령이, 내 영이 상에 지쳐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물질의 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깨달음을 갖고 부엘세바로 올라온 겁니다. 부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인데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이삭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부엘세바까지 올라왔다고 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 다투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참으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그들을 대하며 부엘세바까지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데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뜻하고 있을까요? 마침내 죄의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지긋지긋한 질병의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끈질긴 문제와 고난의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 이삭 일행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무릎 꿇고 화해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통쾌하고 후련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세상 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그들을 대했더니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사단이 결단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겨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어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과 세상을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 놀라운 영광,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이 2021년을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주제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이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만이 이 험악하고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을 뚫고 새 시대, 빛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 세상의 유혹,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가문을 따라 흐르던 죄의 사슬, 잘못된 실패와 반복의 실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갔을 때 세상이 스스로 그에게 찾아와 굴복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삭을 쫓아서 배워라. 물질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나라 백성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에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새해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고 하나님 손 붙들고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이 2021년도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각오의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2021년도 쉽지 않은 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이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산지를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고마우신 하나님, 2021년도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 결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치 않는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네 아비 아브라함의 실패도 온전함 순전함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낸 것처럼 내가 네 삶도 그렇게 빚어나가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2021년도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을 땀 흘려 뿌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 공급하심의 능력,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세상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겨나가는 놀라운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2021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도 이삭을 본받아 온유함으로 세상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담대히 일어나 내가 뿌려야 할 씨앗을 땀 흘려 뿌리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아름다운 결단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온갖 좋은 축복과 은혜들 위해 이 2021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